예, 그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아시죠? 2부 성경 암송대 순서가 있는데, 이번에 약간 이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진행 방식이 살짝 바뀝니다. 살짝 바뀌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울 수 있게 힌트도 찬스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가 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보면서 이 감정이입이 참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다윗이나 뭐 모세,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성경 독자가 보더라도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네, 뭐 이런 잘못들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공감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데,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입도 잘 안 되고 또 공감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을 닮자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차라리 뭐 예수님을 닮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 지향점으로 살자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애초에 그 레벨에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니엘도 같은 사람인데 이 정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뭐 믿음을 가지고 뭐 환난을 극복하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본문 6장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다니엘서 3장과 굉장히 내용이 흡사합니다. 뭐 등장인물이 뭐 느부갓네살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고, 다니엘의 새 친구로해서 다니엘로 바뀌었지만, 뭐 시험의 장소도 뭐 풀무불에서 이 사자굴로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 문학은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반복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뭐 단어를 반복을 하는가 하면 문장을 반복할 때도 있고, 이 오늘 다니엘서처럼 이 유사한 이야기를 이 반복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이러한 이 반복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총 3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느부갓네살이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또 다니엘서에는 이 꿈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묵시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 인류의 역사와 그다음 심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 같은 반복을 통해서 과연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도와 인류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이 다니엘서 내에 있는 사건들은 뭐 어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제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가장 높은 이 총리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왕 다음으로 높은 이 총리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는데
어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딱 건너가서 그 천황, 일본 왕이죠. 일본 왕 밑에서 총리가 돼서 일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보통 정권이 바뀌면 뭐 이전에 있던 총리라든지 아니면 장관들이 싹 다 바뀝니다. 뭐 이거는 심지어 같은 당이 다시 집권을 해도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이 한번 바뀌고 또 나라까지 또 바뀐 상황에서 그것도 포로 출신 이방인이 왕 바로 밑에 그 최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계속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어떤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당연한 얘기를 다시 좀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걸 자꾸 까먹고 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것을 잊고 살아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 순간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막 기고만장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 우리는 이 마음에 이 평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이제 둘째치고 어떤 거는 내가 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전환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선한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을 이끄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바로 그 역사의 주인이 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역사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우리가 성도가 나태하거나 게을러도 된다는 면죄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언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물론 이러한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계획을 하고 그게 굉장히 선해 보이고 그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다니엘은 이 왕의 그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우린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그 담대한 모습을 많이 주목하는 편인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주목했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던 걸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다니엘이 정말로 이 일적으로 볼 때 정말로 책 잡힐 게 없었기 때문에 떳떳할 수가 있던 겁니다.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즉 다니엘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무죄했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를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그 신자들과 이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종교 개혁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녹스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한없이 커 보이지만,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곧 능력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타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네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통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중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데 좀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사회 생활을 할 텐데 각자 맡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처형을 당했고, 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을 하신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의 평소의 삶이 또한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신앙생활 하나만, 기도생활 하나만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을 하지 못했고 자기 일에 게을렀다면 이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살아 돌아오는 걸 딱히 뭐 반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이 이 총리직을 충성되게 수행을 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를 잃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신앙생활이란 그저 교회 생활 하나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맡은 그 일을 충실히 또 잘 해나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들에게 뭐 그다지 본의 안 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핑계로 직장생활 소홀히 하고 교회를 핑계로 가사와 육아를 내팽개치고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할 때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네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업에 먼저 충실하시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쓴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매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